안에서 4월 26일 부활절 제4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들으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피었던 봄꽃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연초록의 잎사귀들이 무성해져가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 신앙도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 미움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아파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문화,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성도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 곁에 머무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을 벗은 가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맞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드리나이다.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4월달 실행부 회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3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여선교회에서 헌신으로 주방 그릇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2026년 행복한 나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4월 30일 이번 주 목요일 천리포 수목원으로 떠납니다. 아침 9시 동수원 KT 전화국 앞에서 출발을 하니까 미리 오셔서 탑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일정을 마치고 수원에 아마 한 4시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우리 안혜숙 권사 여성교회 연합회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7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실 떡을 우리 김양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양순 권사님 지난주에 남편께서 서영재 성도님 세상을 떠나셨고요. 월요일 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의 뜻으로 또 이렇게 가족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따님 하고 사위분이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김양성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그리고 손주도 잠깐 일어나고, 예, 잠깐 일어나세요. 저기 땅님도, 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또 격려,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앉으십시오. 5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통로 갤러리 제8회 꿈사랑 전 미술 작품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통로 갤러리에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관 또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중동에서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이것이 우리나라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교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하던 일 가던 길 멈추시고 1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희들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마음들 또 괴로웠던 마음들 상처받은 심령 이 한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시사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그 손길 꼭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손길로 생명의 손길로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성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가사도 아름답고 하모니도 참 아름답습니다. 귀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아요. 사랑도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진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 세족식을 해주셨죠. 세족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 더러우니까 얘들아 발 좀 닦아줄게. 그거 아니죠, 그죠? 죄를 씻어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죄는 누구의 죄를 의미하는 거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죄는 가룟 유다가 졌는데 가룟 유다의 발만 씻어주지 않고 왜 다른 제자들의 발까지 죄 씻어주셨냐? 그거는 가룟 유다 혼자만의 죄가 아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죄는 죄지만은 이 죄는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죄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 사랑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그런 또 하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는 그러한 세족식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제 갈 길을 떠납니다. 제 갈 길을 떠나요. 제 갈 길을 떠나는 그러한 이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왜 나가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배신자, 그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나를 팔러 나간 배신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고 말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러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구나. 자,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주제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밀고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인 증서, 세례 증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직분 증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들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그리스도인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 그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놓치지 않는 사랑, 그 어떤 경우에서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랑,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삶의 결론을, 모든 삶의 결론을 사랑으로 내려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요. 그리고 변화받은 중생한 사람의 증거라는 것,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러한 결심이 사랑으로 결론을 내려지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매 순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결론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문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배신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많은 사람들이 네가 참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내 삶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매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마주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결단이 하나의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그 안에 쌓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자들이 자유의지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무조건 하나님만 따르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조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절하고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악과 선이 있습니다. 악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압니다. 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부정하고 악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어둠이 있고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갑니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하는 이 자유,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선한 결심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기계적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스스로의 의지의 결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항상 빛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선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지러진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 그리고 악마, 그리고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탄과 악마와 귀신. 요것을 저는 이렇게 3가지를 합해가지고 악한 영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지러진 길로 가게 하고 죄악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선생님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돈을 받고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냥 조용히 떠날 수는 있습니다. 실망하고. 근데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 이건 좀 도가 지나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 마귀, 악마라는 존재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주물럭거린 거예요. 거기다가 팔아 먹어야 된다. 또 먹어가지고 네가 네 본전 찾아라라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유혹의 씨앗을 심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안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악한 영의 역사도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마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는 내가 악마다,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듯이 악마, 마귀, 사탄 하면은 뭐 뿔이 나고 뭐 이렇게 송곳니가 바깥으로 나왔고 뭐 피가 줄줄 흐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권력과 명예와 권세라는 그런 탐욕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무서운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오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그 목표 지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감격,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되, 교회를 다니긴 다니되, 신앙이 주는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과 감동,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속에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이 악한 영이 뿌려놓은 그런 잘못된 씨앗들, 더러운 씨앗들, 타락의 씨앗들이 혹시 남아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도 그런 내 마음 청소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자리하고 있나? 그거 다 깨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내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왜? 악마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무엇을 넣어줬다? 생각을 넣어줬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이 마귀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활동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나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쌀독에 쌀이 반 차 있는 그 쌀독을 보고 어떤 사람이 좌절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쌀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좌절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쌀이 반이나 남았네.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쌀독에 반 쌀 차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나? 이건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정말 괴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라 하려고 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전에 볼 때는 그것이 몹시 못마땅하고 힘들고 굉장히 싫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고 그것이 감격으로 와닿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잘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내가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잘
잘 지키겠다고 선택하고 그렇게 잘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신다는 거죠. 그죠?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가시기는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발끈해서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나를 못 따라올 거다.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엄청나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목청을 돋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대단한 성격이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까짓것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선택. 멋있죠, 그죠? 참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뭐라 그랬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못난 모습을 보이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과 다짐을 했던 이건 진심이에요. 그죠?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싹 사람이 돌변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내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며칠 못 가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사람의 결단과 결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비결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었다고 나오죠? 기록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순교하게 되었는데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 사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화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영화에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름을 남긴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성과 이름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이 베드로입니다. 피터. 이 피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비겁하고 한 조그만 여종이 나 이 사람 봤어요. 저기 저 사람하고 쫓아다니는 거 봤어요.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참 못나고 비겁했던 겁쟁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다고요? 성령 체험. 나중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한 강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나는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 다짐.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신비한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매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셨다고 했으니, 약속한 대로 내 안에 오셨다고 했으니 매 순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매 순간 물어보는 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마음을 지켰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목숨 바쳤잖아요. 그 마음 변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그것을 바라보니 그 마음 변치 않고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그런 예수님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만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당신을 배신하고 밀고하러 나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랑만 하며 살겠노라. 그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그 사랑 마음에 품고 사랑만 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만으로 지킬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거룩한 다짐과 결심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계명을 지켜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귀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